자,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 수요일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경을 사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3절에서 5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서 11장 53절에서 5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로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로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십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매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선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에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하였음이로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9절 보니까 이에 그 중에 어떤 한 자로 가야바가 그 해의 대제사장이라 그랬는데 여기서 해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근연 선의 측면에서 전부 모두 이런 말이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 그랬는데 대제사장은 반대의 뜻에서는 온갖 거짓들에서 비롯된 지배적인 내면적인 악을 가리키는데 여기서는 반대의 뜻에서 일반적인 선한 것을 가리킨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야, 지배적이다 또 일반적이다 라는 말은 같은 말일까 틀린 말일까? 같은 말이에요. 자, 그 사람을 지배적으로 차지하고 있다. 어떤 생각 가운데 지배적인 생각 가운데 있다라는 말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도 같은 말로 이해될 수가 있는 것이죠. 원래 대제사장은 선한 뜻에서 신령 선으로서 주님을 표징하고 여기서는 정반대 뜻에서 지금 가져오는 것이니까 유대교에 속한 자들이 대제사장이요 바리새인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앞뒤 문맥에서 가져오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중에 그 가운데 있는 그 해의 대제사장으로서 가야바가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가야바가 뭐라 그랬죠? 작은 골짜기. 작은 골짜기다라는 말은 성경에서 평지를 일컫는 말씀의 뜻인데 골짜기라고 하는 표현은 매우 낮은 감관적인 사람과 함께하고 있다 이런 말로 이해될 수가 있겠네요. 성경에서 골짜기는 다 평지를 일컫는 말씀의 뜻인데 평지라는 말은 자연적인 것들과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보다 조금 높은 것들은 언덕들 또는 낮은 산들 이런 것들은 영적인 것들과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높은 산들은 천적인 것들과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응에
일치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대기 중에서 대기권 있죠. 오만 가지 오물들이 다 오염되어 있는 하늘, 대기권. 이것들이 다 자연적인 것들과 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거보다 조금 위에 있는 하늘. 그걸 무슨 뭐 지구학에서 뭐라고 말을 해요. 무슨 성층권이다 뭐 이야기하고, 그보다 더 높은 뭐 어떤 비성층권 이런 말로도 설명이 되는 건데, 이게 다 서로 대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오염권이 사실은 자연적인 것들에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오만 가지 이물질들이 떠 있는 이 대기, 이게 참 상징적이야. 보면 여러분들이 제가 이 말을 드리는 것은 대응이라는 지식으로 가지고 우리가 어떤 상태에, 나라는 사람이 어떤 상태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공기가 거의 희박해. 높은 하늘. 비행기 타고 가면은 그 위에. 예. 구름 위로 올라가면. 구름 위에 더 위에. 더 위에. 천적인 하늘. 그다음에 그 중간은 영적인 하늘. 낮은 하늘은 자연적인 이 세상. 이런 말로 이해될 수가 있겠죠. 여기서 똑같아요. 평지, 좀 높은 산, 그 다음에 아주 높은 산. 서로 대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그 중에 어떤 한 자로 가야바가 그의 대제사장이라는 말의 뜻은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 가리키는 이 가운데 있는 매우 낮은 감관적인 사람이 취한 믿음에서 비롯된 일반적인 선한 또 소박한 선한 것들로 설명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겠죠. 이 가운데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자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랬는데, 그들에게 말했다는 말이 에이폰을 거는 말씀의 뜻으로 여기서 비롯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리키는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지각이 없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자,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은 아래에서 기술될, 아래에서 설명될 영적인 비속한 가르침들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그랬더니,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그랬는데, 주님에 대한 내용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주님이 더 서술할 때 사람은 신령? 진리자, 교리에 존재하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표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속뜻에서 가져올 때에는 교리 안에 있는 거룩한 진리, 또 그 가운데는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킨다 해도 되나? 동일한 말씀이네요. 자, 이번 주님께서 백성들을 위한다 그랬으니까는 주님을 향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영화를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오면은 이 거룩한 진리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있는데, 이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이 겉살의 고유 속성에 속한 악에서 분리된 주님에게서 온 백성이 가리키는 상태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가르침이 한 사람을 위해서 백성을 위하여 죽어야 된다. 이 죽는다는 말이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서 죽고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천사적인 고유 속성으로 다시 출생하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나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주님에 소수한다면 주님의 영화를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겠죠. 자, 교리에 존재하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믿음에 속한 진리 아닌 자들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신령 진리 측면에서 영화 대신 주님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같은 영적인 비에 대해서 알까 모를까?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걸 지금 지적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오늘날 개신교에 속한 자들, 또 좀 더 넓게는 기독교에 속한 자들은 이걸 알까 모를까?
전혀 모른다는 말이죠. 그죠? 주님 영광만 이야기해, 주님 영화를 어떻게 이야기하냐고. 인간 속성을 스스로 허용하신 것에서 입으셔가지고 이 가운데 있는 온갖 악과 거짓들을 지옥으로 멸하시고 인성을 신성과 합일하셨는데 그 목적이 백성들 위한 것이었단다. 그들이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냥 주님 영광만 말하지. 예? 영광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세상에도 이렇게 영광 드린다는 말 이외에는 그가 뭘 이해를 하고 있냐는 말. 아, 내가 저들이 나한테 영광을 주고 있네라는 뜻으로 이해하지. 그 영광이라는 말이 이 엄청난 비들에 속한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어떻게 알고 있냔 말이에요. 이것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딱 그 가운데 있는 상태로 이렇게 설명해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주님의 영광이 한 사람의 중생을 표징하거나 표해주고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그들이 결코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같은 이들을 왜 하셨냐 그랬더니 온 민족이 멸망하지 않게 되기 위한 그것이 그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번 주님의 공로로부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표현하는 온갖 악들에서 떠나 주님에게서 파생된 거룩한 선 안에 있게 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 목적에서 주님께서 다 허용하시고 또 시험을 겪으셨고 또 영화되셔서 인성과 신성이 합일되신 신령 인성이 되셨고 이분 주님에게 속한 신령 생명이 새겨진 성경 말씀으로부터 오늘날 우리가 구원의 대업에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아주 명확하게 이해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성언의 가르침에서 비롯된 다시 말해 성언의 가르침에 일치된 선한 삶 가운데 살아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르침에 일치된 선한 삶을 사는 것이 뭐냐 그랬더니 중생하지 않냐고서 이 가운데 있을 수 없다. 없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가르침에서 선한 삶이 아니라 너가 반드시 중생해야만이 이 가운데 나갈 수 있다는 거야. 그 가르침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전부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자,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생각지 아니한도다라고 하는데 이들은 이 가운데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지 않아. 심사숙고하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그랬더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야. 문자로 기록된 모세율법을 잘 지키는 것에서 그들은 이미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했다는 말이죠. 오늘날로 가져오면 그들은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믿는 것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거든요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에서 나는 의롭다함을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그들은 여기기 때문에 아무런 생각을 안 한다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을 살피는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사기를 치고 세상을 살고 있는지 무슨 짓을 하면서 세상을 살고 있는지 아무런 관심이 없고 오히려 이 가운데서 주님께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그런 생각을 한다는 말이죠. 제가 자주 예를 들어 설명한 내용이긴 하지만 주님께서 축복해줘서 좋은 대학교 갔어요. 그는 그렇게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자기 자식이 좋은 대학교 축복해서 갔으면 상대적으로 보면 떨어진 사람도 있을 거 아니겠어. 그렇죠? 경정에서 들어가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저주받았네. 말이 그렇게 되잖아. 이게 말이 되냐는 말이에요. 주님께 내게 축복해줬어. 내 자식이 좋은 대학교, 좋은 회사에, 좋은 직장에 들어갔거든요. 그래? 그러면은 안 들어간 사람은 주님이 저주했다는 말이 되잖아.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라는 말이죠. 주님 그런데 관심이 너 어떻게 선한 삶을 사느냐에 관심이 있다는 말이죠. 너가 좋은 대학교 들어가는 거 그래 주님 축복해 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나 너 그렇게 들어가도 뭐 할 거냐라고 하는 거야. 너는 내 재능이 있어서 내가 좋은 대학교 들어가게 해줄게. 근데 너 그만큼 이웃을 위해 선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목적 안에서 주님께서 그같이 섭리할 수는 있다는 것이죠. 너는 여기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다른 일 하는 것이 이웃을 위해 선한 삶을 사는데 굉장히 유익할 것이거든? 그러니까 너는 여기보다는 다른 쪽에 일을 하도록 내가 해줄게. 이게 주님의 방법이지. 경쟁에서 들어간 게 축복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런 생각하지 못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공로로 이 천개적인 생명으로 다시 출생하게 하는
영적인 비에 속한 가르침 대하여 이들은 심사숙고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51절 보니까 이것은 스스로부터 말함이 아니요. 대제사장 가야바가 가리키는 그 사람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같은 영적인 비에 속한 가르침은 가야바가 가리키는 이들에 속한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내면적인 지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그가 그 해의 대제사장이라, 이 가운데 있어서 이것들이 주님에게서 왔다 이런 말이 뜻이에요. 자, 이 땅에 오셔서 영화 대신 주님의 신령 선에서 파생된 것으로 매우 낮은 감관적인 사람이 취한 믿음에서 비롯된 일반적인 선 안에 있는 자들이 이 사안에 관하여 주님에게서 온 심사숙고가 있었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해의 대제사장 가야바가 가리키는 상태에 있는 자들이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같이 심사숙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가리킨 상태에 폭 빠져서 이 가운데에서 그 어떤 영적인 형체를 자기 자신 안에 지음받은 자들은 결코 이것들을 시인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여 죽으시려는 것을 미리 예언하니라. 그 말이 지금 방금 설명한 내용이 그 내용이네요. 홀로 성취하신 성원으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으로 믿음이 민족이 가리키는 인에 속한 선 안에 있게 위한 목적에서, 있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 장차 영화되신다는 신령 비에 속한 가르침에 대한 계시가 있었다는 것을 뜻한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그 해의 대제사장 가야바가 가리키는 상태의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이 같은 계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52절이니까 또 그 민족만 위할 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대제사장 가야바가 가리키는 이 가운데 있는 자들 뿐만이 아니라 설령 교회 밖에 있다 할지라도, 교회 밖에 이방 종교 안에 있다 할지라도 처음부터 계신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그 성질이 유사한 선한 사람들이 있겠네요. 네. 이들 또한 직접적으로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교회 안에 반드시 안내돼야 되겠네요. 그 가르침이 지금 여기서 설명해 준 내용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앞서 설명한 직접적으로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믿음이 기내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 뿐만이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손을 하나로 모으려는 것이라. 이 흩어졌다는 말은 이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교회 밖에 있다 이런 말이 뜻이에요. 이방 종교 안에 남아있다 이런 가르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교리가, 그들이 가리킨 자연적인 진리들이 십계명에 일치하다면 이런 말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십계명에 일치한 가르침 가운데 있다면 이런 말이에요. 십계명은 뭘까? 천지의 한 분 하나님을 주님을 신뢰하고 서원의 가르침이 일치된 삶인데, 그것이 뭘까?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을 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내용들이었죠. 근데 그들의 가르침이 요거죠, 일치해. 이게 주님에게서 왔는데 그들 또한 가르침이 이 가운데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가르침이 이 가운데 있지 아니하다면 안 되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적인 진리라는 말의 뜻이, 그것이 자연적인 진리에서 비롯된 가르침들이 있었는데 십계명과 가르침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더라. 그래서 그 선의 성질이 거의 동일하더라. 선의 성질이 동일화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그 내용은 이웃사랑이잖아요. 그렇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라고 하는 선한 가르침 가운데 있더라. 그런 내용이야. 쉽게 말하면. 근데 그것이 아니라면 안 된다는 말이 뜻이죠. 선의 성질이 다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잘 몰라.
처음부터 계신 주님에게서 온 자연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로 그 가르침이 성언의 가르침과 유사하거나 비슷한 경우. 자, 이 같은 이유에서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를 어디서 두기를 원했어요? 바단 아람에서. 왜냐하면 그게 한 핏줄에서 주님이라고 하는 한 신령 진리에서 내려와서 유사한 성질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 아브라함이 자기 종을 그리 보냈다. 맹세시켜서 그리 보낸 거야. 이삭도 마찬가지였고 야곱도 마찬가지였고. 왜냐하면 선의 성질이 전혀 다르다 한다면 결코 주님과 결합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이거 잘못 이해하면 이게 친족 간에 근친상간 되는 거야. 그렇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선의 성질이 같아야 된다. 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다. 이 엄청난 가르침이에요. 이거 잘못 이해하면 엉뚱한 짓 해요. 실제적으로 지금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도 해. 근친상간. 성경이 이렇게 가르쳤잖아. 그러고 그 짓 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성질이 유사하거나 동일해야 된다. 이런 가르침. 교회 밖에 속한 자들은 동일할 수가 없고, 유사하다. 이런 말이 뜻이죠. 내가 설령 교회 밖에 있다 할지라도 소박한 자연적인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들이 소박한 자연적인 선한 삶 가운데 있다는 말이 이웃을 섬기며 사는 삶이잖아요. 자연법을 잘 지키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고 이웃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고 그들을 돕는 것을 큰 기쁨이나 행복으로 여기고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성언의 가르침에서 나온 선한 삶 가운데 살고자 원한다면 이들은 당연히 주님께서 구원을 해주셔야 된다는 말이죠. 우리가 저기 음묵가의 여인 그것도 나오잖아. 너 그 여인에게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면서 주님께서 너는 남편이 5 있었잖아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말이죠. 교회 밖에 이방인들인데 그렇죠? 교회 밖에 이방이긴 하지만 교회 밖에 있긴 하지만 남편이 5이라고 하는 소박한 선한 삶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성경 말씀의 문자의 뜻이라고 안에 간직되어 있는 주님이 주신 샘물을 마실 수 있는 것으로부터 더 이상 갈증이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들은 신속하게 동작도 빨라. 그냥 다름직해서 교리 안에 적용을 바로 시작을. 저와 여러분들은 그 교리 안에 적용하려면 10년, 20년 걸리는데 그 여인은 그냥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바로 교리가 적용된 일들 안에 나갔다는 말이죠. 그렇게 돼야 되겠네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53절 보니까 그러므로 그 날로부터 그를 죽이려고 모의하더라 그랬는데 누가 기짓을 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서 나와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했다. 그 날이라는 말은 선의 측면에서 상태, 반대의 측면에서 악의 측면에서 상태를 우리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누구를 죽이려고? 그를 죽이려고. 그를 죽이려고 모의하더라 그랬어요. 그를 죽인단 말이 무슨 말일까 여기서? 성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앞뒤 문맥에서 가져오셔야지. 가져오면은 지금 이 내용이 앞에서 뭐가 있었어요? 나사로가 살아난 일들이 있었지요. 나사로가 살아난다는 말의 뜻이 마르다가 가리키는 교리적인 진리들이 적용되는 선한 일들 안에 있는 것들, 그게 진정한 뜻 이 가운데 있는 자가 나사로가 살아난 중생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그를 죽이려고 한다라는 말은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마르다가 표현하는 자연적인 일들 안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 그 가운데 선을 어떻게 한다고? 멸절시키려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죽이려다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말살시키려는 거예요. 영혼은 다른 말로 뭐? 선 위에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선을 말살시켜. 선을 죽이려는 거. 선이 모독되는 것을 죽이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죽이려고 한다는 말은 마르다가 표현하는 이 가운데 있는 선을 멸절시 주님께 지금 살려놨는데 한날에 살아날까? 오랜 기간을 통해 살아날까? 오랜 기간을 통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이 가운데 있는 선을 지금 어떻게? 말살시키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한날에 저 변방으로 물러나 버렸으면 좋겠어. 근데 이게 뿌리가 깊어가지고 꽁지가 길어가지고 떠나려 하지 않네. 그렇죠? 이것들을 저 멀리 멀리 멀어내는 것만큼 진정한 뜻에서 마르다가 표현하는 자연적인 일들에 속한 주님에게서 온 선안에 있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영적 시험을 겪게 되죠. 계속 여기서 어떤 것들이 유발돼가지고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말살시키려는 어떤 계략이나 모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가르침 53절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리키는 이 가운데서 비롯된 것으로 마르다가 표현하는 이 가운데 있는 선을 멸절시키려는 계속적인 계략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결론적으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리키는 것들에서 승리하게 되면 이들이 승리하게 되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그들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영벌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게 되면 이 시험으로부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 속한 것들을 최종적으로 변방으로 밀어내고 승리하게 될 때 중생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같은 똑같은 시험을 주님이 자연적인 사람도 겪으셨단 말이에요. 어느 측면에서? 신성의 측면에서. 신성의 측면에서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하여 그 말이 앞에서 사람이란 말로 못해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랬더니 아래에 보니까 54절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여전히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그랬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일까?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했단 말이 무슨 말일까? 반대의 뜻에서 유대인이 표기하는 것들에 의해서 선한 뜻에서 유대인에 속한 것들을 드러낼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유대인이 지금 언급돼서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외적인 관능적인 사람과 밀착되어 있는 자연적인 일들 안에는 뭐예요? 거룩한 선이라고. 근데 이게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밀착되어 있는 우상숭배적인 악 가운데 있는 것들이 유대인들이 표징하잖아. 그러니까 이것들에 의해서 선한 뜻에서 유대인에 속한 것들을 드러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말이 예수께서 여전이라는 말의 뜻인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예수는 누구?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이런 말이겠네. 그쵸?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으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리키는 이 가운데 있는 우상숭배적인 악으로부터 선한 뜻에서 주님에게서 온 유대인이 표현하는 것들을 드러내는 자연적인 삶 가운데 있을 수 없었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말을 풀어서 설명하면 반대의 뜻에서 유대인에 속한 것들을 죄로 여기고 멀리해야 돼. 멀리 하는 것에서 주님에게서 온 선한 뜻에서 유대인에 속한 것들을 드러낸다 이런 말이야. 왜 그러죠? 같이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삶에 속한 일들 안에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선을 우르든지 아니면 반대로 악을 우르는 둘 중에 하나 하지 선도 우르고 악도 우르른단다 이런 일들은 없다는 거야. 이 같은 것은 차가움과 뜨거움이 함께 공존할 수 없고 또 다른 편으로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는 것과 똑같아. 내가 빛 가운데 있는데 동시에 어둠 가운데 있다. 이게 말이 되냐고. 주님께는 그랬잖아. 너 차갑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 그랬잖아.
내가 따뜻한 뜨거운 말이 있다 한다면 반대로 차가운 말이 있지 않은 거야. 자기가 아까운 데 난 선안에 있어. 이게 말이 되냐고. 응? 내가 온갖 악하고 거짓된 삶 가운데 나 주님을 예배하는데 이게 말이 되냐고. 응?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주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사랑에 인해 선한 삶 가운데 있는 것을 가리키는 것인데, 사랑에 인해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으려면 반드시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악하고 거짓된 삶에서 물러나야지. 자기는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온갖 잡다한 것들을 쫓아 살면서, 이게 우상숭배자잖아요. 이 우상숭배적인 악한 삶 가운데 살면서 나 주님 예배한대. 그런 엉터리가 어딨냐 말이에요. 그죠? 주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그 이외에는 다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제가 아주 수도 없이 설명을 드리는 내용이에요.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이 뭐냐 그러면, 제가 설명드렸죠. 이웃을 섬기는 행위 안에는 기쁨과 즐거움. 그것이 선한 삶이야. 내가 아니라 행위 안에는 그 자체가 이웃을 향해 있다 이런 뜻이요. 근데 그것이 본연의 마음에서 중생한 자들은 사랑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고, 본연의 마음은 그대로 있어. 근데 저기 변방으로 물러나 있고, 이해라는 영역에 새로 조성된 새로운 의지에서 비롯된 선한 삶 가운데,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을 가리켜서 영적인 사랑 가운데 있는 자들,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것이라는 말이죠. 이들이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지.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것 같이 그 행위하는 그 어떤 것들이 그 자신이 고려된 데에서 하는 것만큼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이 더럽혀지고 모독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중생하기 이전에는 대부분 다 그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주님 속살이 그냥 더럽혀지고 모독되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다 허용을 하셨다. 왜냐하니까 그 방법이 아니고서는, 그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서는 중생의 길에 들어설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신성의 측면에서 주님 자신도 역시 신성에 속한 그 모독, 더럽혀지고 모독된 그 과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신성과 합일된 주님 영화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성경이 주는 가르침이라고 다. 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내가 그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불구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참는 것이거든. 그런데 너 거꾸로 후퇴하면 안 돼. 그럼 너 영벌에 떨어질 것이니까 내가 다 용서해 줄게. 다. 전부 다 용서해 줄게. 나 모독한 거, 나 더럽게 다 용서해 줄게. 반드시 중생에서 나와야 돼. 그 인류를 향한 자비고 은혜란 말이에요, 주님이. 그죠? 그렇죠. 여기서 지금 그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야. 이 반대의 뜻에서 유대인이 가리키는 이 가운데 있는 한은 결코 선한 뜻에서 유대인이 가리킨 것들을 드러낼 수 없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마르다가 표현하는 기억적인 교리적인 진리들이 적용되는 자연적인 일들 안에는 선한이 있을 수 없다는 거야. 진정한 뜻에서 죽은 자가 살아난 나사로와 같은 상태에 있을 수 없다는 거야. 그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주님께 당연히 떠나셨겠네. 그렇죠? 전자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주님에게서 분리되어 있는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문장이 약간 바뀌었네요. 빈들 가까운 촌인 아브라함이라는 동네에 그의 제자들과 함께 거기서 머무니시니라. 머물더라. 발음을 편하게 할게요. 거기서 떠나서 빈들이라고 하는 에레모스, 광야의 광야, 가까운 촌인, 촌은 촌인데 광야에 있다 이런 말이네요. 가까이 있는 광야라는 말이네요. 광야가 뭘까? 황폐된 교회. 가까이 있다, 그 가운데 있다 말하잖아요. 가까이 있다 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영적인 뜻을 가져오면 거의 교회가 선이 결여되거나 또는 결핍된, 선과 진리들이 결여되거나 결핍된 거의 없는 이런 말이겠네요. 그렇죠? 거의 광야잖아. 그렇죠?
앞에 문맥으로 가져오면 역시 광야 안에 있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쵸? 그런데 촌이래, 거기가. 어디가? 개별적인 교리 아닙니다. 그런 말이겠네요. 거의 교회가 선과 진리들이 결여되거나 결핍된 개별적인 교리하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내세울 거 하나도 없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40년 동안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스라엘 땅을 정복하러 들어가죠. 요수아가 대장이 돼가지고 이 광야 40년에서 해방돼가지고 나와가지고 진정한 뜻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기까지 오랜 기간이 걸렸죠. 그때가 언제냐 그랬더니 다윗이 왕이 되고 그가 낳은 솔로몬이 상태 이르게 될 때, 그때가 진정한 뜻에서 광야에서 해방된 가나안 땅에 속한 삶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뜻이에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그게 아니야. 가나안 땅에서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광야에서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갔고 그 가운데서 사사들이 뭐 통치하고 하는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다윗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솔로몬 낳고 뭐 이런 여러 과정들이 표현했잖아. 한 사람 나로 가져오면 솔로몬이 왕이 되기까지 전 기간이 광야에 내가 머물러 있는 상태야. 이해되셨나요? 광야란 말은 황폐된 상태에 있다 이런 뜻이야. 여기서 말해 에레모스라는 뜻이라는 그 말이야. 내가 황폐 상태에 있어. 선과 진리들이 결여된 상태에 있거든. 그렇죠? 어디에서? 개별적인 교리들 안에서. 그렇죠? 자, 이 가운데서 완전히 해방돼 가지고 해방돼서 솔로몬이 가리키는 평화의 상태에 있기까지 아주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제가 늘 설명한 것 같이 어떤 사람은 7년, 어떤 사람은 14년, 어떤 사람은 21년, 어떤 사람은 평생 가도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아주 정상적인 코스로 밟아야 7년, 14년, 21년이야. 예? 지극히 정상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해 간다 한다면 그 질서일치해서. 근데 사실 그 가운데 있는 사람도 거의 극히 몇몇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현실이 가르쳐주는 데서 잘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빈들 가까운 촌이라 그랬으니까 거의 교회가 선과 진리 결여되거나 결핍된 개별적인 교리하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느냐 그랬더니 그 내용이 아래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줬어요.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의 폴리스라는 뜻이에요. 동네란 말은. 일반적인 교리가 에브라임이 가리키는 상태에 있다 이런 말의 뜻이요. 중생의 노정 가운데 있는 자들은 이 가운데 있을까 없을까? 이 가운데 있지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그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머무니라. 에브라임 뭘까? 저기 청명, 그 내적인 청명 가운데 있는 상태. 영적인 교리나 가르침에 대한 합리적인 이해나 총명 가운데 있는 상태. 이것이 에브라임이 그는 말씀의 뜻이요. 이해나 총명. 중생한 자,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를 서술할 때 에브라임은 새로운 양심이라고 하는 새로운 의지에서 비롯된 이해나 총명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이해의 영역에 조성된 이런 말이에요. 중생한 자를 설명할 때 그런 말이에요. 어디가? 겉사람에 속한 기억지가.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어디서 출생했어요? 이집트에서 출생한 거야. 요셉과의 관계에서. 그죠? 요셉과의 관계에서 이집트의 여인의 딸과 혼인해서 낳은 자가 므낫세와 에브라임 말. 므낫세가 새로운 의지를 가리키고 새로운 의지에서 나온 합리적인 이해나 총명이 누구예요? 에브라임이 그는 말씀의 뜻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의지와 결합된 에브라임에게서 비롯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 이를 가리켜서 이인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다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때 요셉은 뭘까?
천적 기역지에 들어와서 일하시는 신령 지위로서 주님을 저와 여러분들 가져오면 이분 주님에게서 비롯된 천적 영적인 진리, 이것이 요셉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들이 겉사람 안에 있는 애정하는 것들과 결합을 해가지고 새로운 의지를 만들어냈고, 이 새로운 의지에서 나온 이에 속한 총명, 그것이 에브라임이 설명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새로운 의지와 이 의지에서 나온 총명에서 비롯된 것들이 적용되는 일들 안에 있는 선한 삶, 그것이 영적인 생명을 가리키는 인에 속한 선한 삶을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중생한 자예요? 중생하지 않은 자예요? 중생하지 못한 자들이잖아요. 왜냐하면 광야에 지금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교리나 가르침에 대해서 합리적인 이해나 또는 총명 가운데 있는 자들. 그죠? 그래서 에브라임이 기술돼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있잖아요.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생각하면 아주 명확하게 이해될 수가 있어요. 내가 중생하기 전에는 이 광야에 있는데, 사실은 교회에 속한 선들이나 진리들이 거의 결여되거나 결핍 상태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리나 가르침에 대한 합리적인 이해나 총명 가운데 있고, 그리고 주님에게서 온 제자들에 속한 것들, 영적인 믿음 안에 있는 것들, 이 가운데 주님께서 현존해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가르침이 제자들과 함께 거기서 머무시니라. 삶의 측면에 주님께서 현존해 있구나 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에게서 비롯된 영적인 교리나 가르침에 대한 합리적인 이해나 총명에서 비롯된 동네가 가리키는 폴리스, 도시, 일반적인 교리 안에 있는 것으로 이것들에 속한 주님이 함께하고 있는 영적인 믿음에서 비롯된 삶 가운데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네요. 너무너무 현실적이네. 너무너무 실제적이네요. 자, 이 같은 과정을 통해서 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러나 뚝딱 중생한 자가 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아래에 보니까 55절 보니까 문장이 바뀌었네요. 이에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그랬는데,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워졌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가깝다는 말이 앵기스라는 말의 뜻이에요. 가깝게 결합한다, 교류나 내통, 이런 말에 대해 설명될 수 있는 것인데, 유월절은 뭘까?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악에서 비롯된 온갖 거짓들의 속박에서 해방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유대인들이 언급돼서 나왔으니까 반대의 뜻에서 유대인이 표현하는 악에 속한 거짓들의 속박에서 해방돼서, 이런 말이겠네요. 자, 진정한 뜻에서 유대인이 가리키는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기까지, 이런 말이겠네요. 그것이 유월절 해방이잖아. 그렇죠? 선한 뜻에서 유대인에 속한, 즉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상태, 반대에서 해방된, 분리돼서 유대인이 가리킨 상태에 있는 것, 이것이 유월절이 우리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이것들에 속한, 삶에 속한 예배 안에 있는 상태, 그것이 유월절이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반대의 뜻에서 유대인이 표현하는 이 악에 속한 거짓들의 속박에서 마지막 분리 해방되고, 최종적으로 해방되고, 주님에게서 주입된 선한 뜻에서 유대인들이 표현하는, 즉 거룩한 선에 속한 내적인 예배 안에 있는 것들을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것이 유대인의 명절이 가리키는 유월절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이 자주 기술되고 있는 것은 반대의 뜻에서 유대인을 가리키는 데서 완전히 저 멀리 밀어내고, 선한 뜻에서 유대인이 가리키는 속한 삶에 속한 예배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뜻에서 유월절한 자가 된다 이런 말의 뜻이요. 마가복음에서는 무교절이 그 가운데 언급돼서 나왔고 기름 부음이란 말이 언급돼서 나왔죠. 여기서도 요한복음 11장 1절인가 2절인가 보면 마리아에 대해서 기름 부은 자라는 말 앞에서 나와. 네. 그래 안 그래요? 부르고 시작해. 네? 마리아가 기름 부음 받은 마리아가 어쩌고저쩌고 해서 시작한단 말이에요. 한번 찾아보셔봐. 11장 2절에 보면 그런 말이 아마 나올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마가복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과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그 등차만 지금 다르지 같은 가르침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영은 자매님.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그 말씀이 시작이야. 여기 지금. 이해되셨죠? 반드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거야.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의 뜻이 진리하는 모든 것들이 사랑에 속한 선, 영적인 뜻을 보면 인에 속한 선 안에 있다라고 하는 유대가 가르친 상태에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이에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많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유월절에 앞서 란 말의 뜻인데 앞에 설명한 이 같은 상태 있다 있지 못하다 있지 못하다 이런 말이겠네요. 진정한 뜻에서 유대인의 유월절의 상태에 있지 못하다. 그 전이라는 거 설명이 됐으니까 있지 못하다. 그러니까 아직은 진정한 뜻에서 전자 이 같은 상태에 있지 못하나 이런 말이겠네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골에서 많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랬는데 올라간다는 말이 아나바이노란 말이에요. 아나바이노. 자연적인 삶에 속한 일들에서 제고되고 있다 이런 말의 뜻이요. 뭘 향해서? 예루살렘이 가리키는 영적인 교회를 향해서 제고되고 있다 이런 말의 뜻이요. 어디가? 삶에 속한 것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무엇에서? 시골에서 개별적인 교리들 안에서 그런 말이겠네요. 그렇죠. 자, 아직은 진정한 뜻에서 전자 이 같은 상태에 있지 못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 측면에서 교별적인 교리들이 실천되고 있는 것으로 영적인 교회를 향한 계속적으로 제고되는 삶 가운데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멀티 그려지나요? 이 같은 과정이에요. 가운데 여기서 예루살렘은 영적인 교회를 표시하고 가장 높은 뜻에서는 천적, 영적, 합리적 신령 장막 안에 있는 것들, 신령 장막에 속한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주고 교회들 서술할 때는 영적, 내적인 교회를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을 서술할 때는 천적, 외적인 교회 또는 천적, 영적인 교회 이렇게 설명될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뜻하는 말이 굉장히 많은 것들 표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각각의 계도에 의지해서 그 낱말들이 구사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예루살렘은 영적인 교회를 표시해 준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고 좀 더 후하게 쳐준다면 영적 내적인 교회 이렇게 설명해도 설명될 수가 있겠네요. 올라가니 그들을 정결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는데 그들을 정결하게 하기 위함이 정결한다는 말이 하근이죠 라는 말의 뜻으로 순결하게 하다 이런 말의 뜻입니다. 그것이 뭐라고? 전자 이 같은 방법을 통해서 그랬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 속한 우상 숭배적인 악하고 거짓된 것들에서 정화되어 이런 말이겠네요. 왜냐면 그것이 정결하게 하는 것이니까 주님에게서 거룩한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게 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제고되는 삶 가운데 있는 것만큼
반대에 속한 것들이 정화되는 그 가운데 나가게 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네요. 이것은 삶에 속한 일들에서 악을 멀리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반드시 영적인 시험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가르침에 대한 것들을 잘 알까 모를까? 매우 불영명한 어둠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교리적으로 배운 선하는 것들도 알겠고, 교리적으로 배운 진리한다는 말도 무슨 말인지 알겠고, 교리적으로 선과 진리를 믿는다는 말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이것이 도대체 어떤 상태로 존재하는 것일까? 상태라는 측면에서는 매우 불영명한 선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선 안에 있어야 선하는 것들을 느끼고 진리 안에 있어야 진리하는 것들을 지각하게 되면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이건 지식을 넘어 있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그 가운데 폭삭 담궈져 있어야지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느끼고 깨닫는다 이런 말의 뜻이기도 해. 사람들은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 보니까 그 말의 뜻을 알지를 못해. 여기서 그런 일이 똑같이 일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도. 그 내용을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봤더니, 그 아래에 보니까. 56절 봤더니, 그러므로 예수를 찾으며, 이제 조금 바뀌었네요. 그러므로 예수를 찾는다라는 건 뭡니까? 찾다. 의지에 속한 열망이 있었는데, 예수를 찾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성원에 대한 가르침에 대한 열망. 앞뒤 문맥에서 가져오셔야지. 예.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속에서 예수가 가리키는 선에 대한 열망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예수는 가장 높은 데서 신령, 선. 그리스도는 신령, 진리. 저희들 가져오면 신령 선에서 파생된 선 안에 있는 것. 그리스도는 신령 진리에서 파생된 진리 안에 있는 것. 왜냐하면 수용부로 들어있는 것이니까. 내가 예수를 찾는다라는 말은 성은 가르침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선하는 것들을 찾는다 이런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 찾았을까? 못 찾았을까? 못 찾았겠네요. 왜냐면 그 가운데 있지 못하니까 못 찾는 거야. 당연한 이야기예요. 예수를 찾으면 앞서 설명한 진리 측면에서 개별적인 교류들이 실천되고 있는 것으로 영적인 교회를 향해 계속적으로 제거되는 삶 가운데 있는 것으로 이 가운데 있는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거룩한 선을 향한 열망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라 그랬냐 그랬더니 아래 보니까 성전 안에 서서 서로 말하기를 성전 아니란 말이 무슨 말일까? 성전 안. 성전이 뭘까? 성전. 천계나 교회. 앞에 뭐가 언급돼서 나왔어요?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말의 뜻이잖아. 영적인 교회에 속한 교리 안에 있다 이런 말의 뜻이야. 그죠? 왜냐면 앞에서 성읍도 나왔고 지금 촌도 나왔으니까 아 영적인 교회 속한 지금 교리 안에 있는데 이 교리 안에 있는 것들이 상호적 관계 안에서 상호 내통 교류하는 것들 안에서 그 어떤 것들에 대한 교리적인 가르침이나 지각이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네요. 앞뒤 문맥에서 가져와야 돼요. 그냥 뚝딱 어디서 가져오면 안 돼요. 항상 문맥에서 일련의 시리즈 안에서 그 주제가 가리키는 시리즈 안에서 가져와서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자 이 같은 영적인 계속한 교리 안에 있는 것으로 삶의 측면에서 서서라는 말 시스템이 삶의 측면에서 이 가운데 있는 상호작용이나 교류에서 비롯된 교리적인 시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네요. 어려워요? 아니, 안 어렵죠? 제가 쭉 끌고 갈 테니까 따라오세요. 여러분들 잘 따라오고 계세요.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너희 생각 그랬는데 이것이 독해요라는 말의 뜻입니다. 추정하다 이런 뜻, 추정하다. 견해나 의견이란 뜻이에요. 너희 생각에는 어때? 너희 의견은 어때? 이렇게 추측하는 거예요. 추정해 보는 거예요. 주님에게서 온 영적인 교회 안에 있는 그 무엇에 대한 견해 또는 추정 또는 생각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것이 뭐냐 그랬더니 반드시 명절에는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 반드시란 말은 원래 번역 원어를 보면 부정사가 2번 붙었어. 아닌 것이 아니라 강조하는 말의 뜻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야, 이것은 아닌 것이 아니야. 반드시 이것이야란 말의 뜻이잖아. 부정문을 2번 반복하는 것에서 이것이 올 것이야 라고 하는 강조하는 거예요. 으크와 매라는 말 썼어요. 으크는 아니다 라는 뜻이고, 매라는 말은 아닌 것만큼이라는 뜻이야. 예? 그 낱말 2개가 붙었어. 내가 요만큼 나가는 것만큼 오는 것이고 아닌 것만큼 반대 있는 것이야. 이때 쓸 때 쓰는 낱말이 매라는 낱말이 부정사로. 근데 우크는 아닌 것이야. 이런 말. 그러니까 두 낱말이 붙었어. 그러니까 반드시 명절에는 오지 아니하겠냐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명절이 뭘까? 예배에 속한 기쁨. 기쁨에 속한 예배. 자, 6월절이 표징하는 기쁨에 속한 예배 안에 있는 것만큼 있게 될 때에 거룩한 선호 주님께서 그 가운데 현존해 계신다는 것을 네가 느끼게 될 것이란다. 그런 말겠네요. 그때 너가 선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란다. 영적인 속한 교리들이 온전히 실천되는 기쁨 안에 있는 삶에 속한 예배 안에 있을 때 이 가운데에 거룩한 선으로서 주님께서 현존해 계신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란다. 그때 내가 선이 무엇이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 이런 말의 뜻이야. 그것이 주님 현존이야. 왜냐하면 그 선이 곧 주님 자신이니까. 너가 삶에 속한 일들 안에서 이웃을 섬기는 행위에 속한 기쁨에만 있는 예배 안에 있거든. 이 가운데 진정으로 이 가운데 있을 때 그 선을 내가 느끼는 거야. 선을 느끼는 건데 이것이 주님이 그 가운데 현존해 계신 주님 자신이란다. 그런 말의 뜻이에요. 예? 그래서 강조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준 거예요. 부정사가 2번 언급돼 가지고. 여러분들 그러고 있나요? 예? 그러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애쓰고 있어요? 이건 있잖아요. 선은 느끼는 거야, 느끼는 거. 그렇죠? 근데 그 선을 느끼는 건데 내가 그 선이라고 하는 생命상태에 있게 될 때 그 선을 느끼는 거야. 이거는 있잖아요. 내 부모야. 내가 부모인데 배아파난 자식이 있어. 배아파난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말로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랑하는 건 내가 그냥 느끼는 거고 마음에서 나가는 거야. 자식은 그것을 엄마가 나에게 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느끼는 거야. 다른 표현로 지각한다, 이런 표현이 더 똑같아.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 있다, 이런 말의 뜻이죠. 이것이 곧 그 가운데 현존해 계시는 주님 자신이란 말의 뜻이기도 하고,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이다 라는 말의 뜻이도 해요. 내가 부활했거든 이란 말할 때도 그 말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안에 선으로 들어와 계신다라는 말의 뜻도 똑같은 말의 뜻이죠. 내가 다시 살아났거든요 라고 할 때도 그 말에 대한 가르침. 이들은 이웃의 영혼을 사랑을 안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냥 사랑할 수밖에 없게 돼 있다고. 주님이 그러하니까 주님에게서 쪼개 먹은 그 생명 안에 있게 된다면 이웃의 영혼을 향한 그 사랑이라는 그 느낌만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 다 고기 올인을 해요. 간쓰게 다 빼준다, 이런 말의 뜻이요. 그거 주님의 사랑하는 자예요. 주님께서 간쓰게 다 빼서 인류에 준 것 같이 그들은 다 간쓰게 다 빼서 먹어버렸어, 그들이. 그런데도 다 줘, 항상 줘.
그런 같이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 가운데 주님께서 현존해 계시기 때문에 그 현존해 계신 사랑의 느낌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고 계신다 이런 말의 뜻이죠. 이것이 거듭난 자의 삶이고 이들이 사도적 사명을 그냥 말하지 않아도 그냥 하는 거야. 네.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그냥 하는 거야 그 일을. 네. 그 가르침이 여기서 지금 주신 말씀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명절에는 반드시 명절에는 오지 아니하겠냐. 57절 보니까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명령을 주어 그랬는데 이 가운데 있지 아니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네요. 대제사장은 온갖 거짓에서 비롯된 지배적인 내면적인 악을 가리키고 바리새인들은 율법이 더럽혀진 거짓들에 비롯된 악행 가운데 있는 것들. 그렇죠.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멸절하려고 하는 계략이 계속적으로 있겠네요. 자, 이들이 표현하는 것들에 비롯된 것으로 명령을 주었다 그랬는데 주님에게서 온 율령 율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렇죠. 문자에 존재하는 모세의 율법으로부터 이런 말이겠네요. 자, 가장 외적인 관능적인 사람이 원하는 바 이것들에 속한 기쁨으로부터 그 어떤 것들을 취해가지고 주어가지고 디도미 먼 모습도 주었다 이런 말이에요. 디도미 그들이 명령 주님에게서 명령이라고 여기는 엔톨레예요. 엔톨레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올 때는 신령 율법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또는 모세 율법이라도 되나 마찬가지겠지만 또는 신령 명령이라도 같은 말이겠네요. 그러나 여기서는 지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서술할 때는 모세의 율법, 문자에 존재하는 모세의 율법 또는 외적 진리들에서 취해가지고 이런 말이 되겠네요. 그렇죠? 내적 예배에서 분리된 외적인 제도적인 것들 또는 외적인 형식적인 것들 뭐 이런 말로 설명될 수가 있겠네요. 이런 율법적인 것들로부터 나와가지고 주어가지고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누구든지 있는 곳을 알거든 고하여 어떻게든지 그를 잡게 하라. 누구든지 있는 곳을 알거든 고하여 그랬는데 이 고하다는 말이 매뉴오란다. 매뉴오. 정신적인 애씀으로 얻어진 생각, 마음의 떠오름으로부터 드러내고자 하는 것. 그러니까 마음이 이 가운데 있어서 이 가운데 있는 그 어떤 것들을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적인 것, 목적이 이 가운데 있는 것 이런 뜻이에요. 그 말이 여기서 제 고하한다는 말의 뜻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서 나온 의도 안에 있는 것들, 어떤 목적 안에 있는 것들, 여기서 나오는 어떤 애씀 안에 있는 것들 이런 말이에요. 자, 성어르신 주님에서 비롯된 거룩한 선한 것들에 대한 이들이 표의하는 율법에 속한 이해나 지식들에서 그 어떤 것들을 계속적으로 드러내려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네요. 이 알거디라는 말이 기노스코라는 말을 뜻어요. 이해나 지식 안에 있는 것들을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뭐냐, 뭐 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어떻게든지 단어가 빠졌네요. 호포스.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런 말의 뜻입니다. 참 끈질기네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가리키는 것들이 그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애쓰고 있다 이런 말의 뜻이요. 주님에게 그 것들을 어떻게 하려고? 살해하려고 멸절시켜버리려고 계속 애쓰고 있다. 그를 잡게 하라. 성원이신 주님에서 비롯된 거룩한 선한 것들을 취하여 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선을 멸절시키려는 계속적인 의도 안에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남의 먼 나라 얘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로 중생의 노정 가운데 있는 자들은 여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이것들과 결탁되어 있는 유대인에 속한 이것들로부터 계속적으로 주님에게서 비롯된 마르다가 표현하는 자연적인 삶에 속한 일들 안에는 선한 것들을 멸절시키려는 계속적인 이런 계략이나 모의가 있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에게서 온 거룩한 선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선은 지시가 내는 것이 아니요 내가 그 가운데 있어 그것들을 느끼는 것이다.
자,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한 주간의 승리하는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는 것으로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있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